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현장에 오신 분들, 오늘은 친척 집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또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중에는 고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의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두 번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물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 위에서 풍랑을 만나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이 유명한 장면이 담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가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는가? 이 질문을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딱 한 가지를 줄 테니까 한번 선택해 보거라. 딱 한 가지만 선택해 보거라.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병 고치는 기적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어떠십니까? 나쁘지 않죠?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떼다 팔면 되잖아요. 그럼 꽤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이 걷고 싶으세요? 굳이 물 위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 물 위를 걸으면 뭐 매스컴도 좀 타고 유명해지겠죠.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승원 목사 물 위를 걷다. 이 사진은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이라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거 정도 되겠지만 그다지 딱히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그다지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0대의 한 회사 부장님이 계십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장 힘든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직감했습니다. 뭘 직감했을까요? 나가란 소리구나. 나가란 소리구나. 아직 애들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어쩌나. 평균 수명은 길어져서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를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문자가 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무시무시한 풍랑, 큰 파도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인생의 풍랑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지, 내 삶에 관심은 있으신 건지, 큰 풍랑 가운데 거대한 바다 위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자들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풍랑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버려진 기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장엄한 광경입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굳이 비바람을 맞으시면서 거기까지 걸어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 원하시면 그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말씀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50절 5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그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배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또 굳이 그 배 위에 그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기 원하신다는 것, 그 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임재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왕인 내가 그 작은 배 안으로 친히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단다. 내가 그 배 안에 들어가기 원한단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단다. 이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 그것을 믿을 때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이 변호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습니다. 너무 예쁜 딸들이 있어요. 딸과 이제 아내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에요. 배가 침몰해서 4명의 딸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딸들의 사진이에요. 한 번에 4명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딸들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바다 위에 배가 멈춰 섭니다. 그곳에 서니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선실로 내려가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제 인생에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심령 가득히 찾아옵니다. 그 순간 이분이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풍랑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하며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우리 삶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을 뚫고 우리 인생의 그 작은 배 위에 풍랑 가운데 휘청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친히 올라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초청해 봅시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이 작은 배, 내 인생의 작은 배 위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임재하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사극이 있습니다. 사극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명이요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많이 보셨죠? 어명이 뭡니까? 왕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왕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말씀은 하지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왕들은 말은 하지만 말씀은 하지만 그곳에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왕의 말씀만 그곳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그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똑같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특별히 보여주신 그림이구나. 자, 그림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엄청난 폭포수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풍랑 가운데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이 그림에서 평안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왜 이 그림의 제목은 평안일까요? 자, 제가 시간을 짧게 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을 보고 찾아보세요. 왜 이 그림의 제목이 평안일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천둥 번개 가운데 아주 작은 새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고 있어요.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천둥 소리가 아무리 거칠어도 어미새 품 아래 있기에 아기 새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풍랑 가운데 평안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함께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휘청이는 배 안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장 치열한 삶의 한복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실직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고 그 상실감에 어찌할 수 없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걸어오셔서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씀을 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가 말씀을 품었는데 어느새 그 말씀이 나를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내가 말씀을 품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말씀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때는요,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아기 새들이 엄마 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게 안겨서 그 풍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읍시다. 특별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말씀을 담고 나아가십시오.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외워주시면 제일 좋아요. 말씀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풍랑이 몰아칩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이 더 거센 풍랑이 있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우왕좌왕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뭔가 큰 거, 특별한 것을 이루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낼 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도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몸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봄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그 풍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를 감싸 안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그 배 위에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외에 가득 차서 세상 볼 수 없는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함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성교도 가까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지고 오해가 있어서 고민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저의 말과 저의 섬김과 저의 행동과 저의 표정을 통하여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우리 가족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어서 그 배 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각 가정마다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넘쳐나게 하셔서 명절이 끝난 이후에 그 은혜가 그 간증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나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을 품어주시듯 우리를 인생길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풍랑당하는 것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탑승하여 함께 그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의 고난과 풍랑의 현장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찾아오셔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고 갈 때 그 말씀이 풍랑이는 우리의 인생을 품어사 평안케 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주께서 주시는 평안,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이 땅 위에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